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에 관한 말씀을 모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행하신 일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30세쯤부터 활동하셨다. 그래서 약 18년 동안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도에 갔다 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를 배워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 하나도 없고요. 또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짤막한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의 52절은 예수님이 자랐을 때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순서가 있죠. 청소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 말씀이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반대로 나와 있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 다시 볼게요. 지혜는 내적인 거죠. 키는 외적인 거죠. 그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 뭐냐면 내적인 것이 자라면서 외적인 것이 자랐다가 돼요. 지혜가 채워지면서 키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가 크고 나서 몸집이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지혜가 채워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외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내적인 성장이 그 위에 나타난다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 성장 후에 내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장 후에 외적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볼게요. 사춘기 때에 그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찮았던 일을 합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외적인 성장이 크게 나타난다. 몸집이 확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커갔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신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았는데 힘이 커지니까 힘을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이 때 되면 싸움도 많이 하고 또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반항을 많이 해요. 왜냐? 그것은 외적 성장에 비해서 내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키는 자랐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란이 상당히 많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나서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일단 되고 나서 부모 일을 배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첫째 아이 키울 때와 둘째, 셋째 키울 때가 다르죠. 왜냐면 첫째를 키울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로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성장 없이 외적인 성장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외적인 무언가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서 거기에 걸맞게 외적인 것이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준비한 후에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내적인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외적으로 무언가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충분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지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겠고 자리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혜가 자라지 않았는데 키가 자라기를 원해요.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말하면 우리 신체적인 키를 말할 거고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자리, 사회적인 자리를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언가? 그것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다. 외적인 성장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 먼저 나타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쏟아내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내적인 것을 채우시고 주의를 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볼 터인데 먼저 32절부터 35절 봅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32절부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해질녘이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시다가 병을 고치다가 시간이 너무 가셨어요. 사람을 만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해가 밝은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방법을 취하세요. 그것이 바로 35절에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자마자부터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여기에 말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채울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채우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을 다 마치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기도가 성경적이다. 왜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눌 때에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는 걸 하루를 정해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지쳐서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하는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채우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키가 자라게 하시는 그 키가 신체적인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하게끔 하여 주시는 그것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셨더니 다시요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 자 36절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늦으니까 사람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길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 시간부터 예수님에게 가서 나 병 걸렸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고 와서 하신 말씀이 야, 나 여기 있지 않을래. 다른 마을 갈래. 나는 다른 마을로 가는 이유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일찍 온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병 고쳐주시고 내가 오늘 새벽에 오기 와야 아침도 안 먹고 오고 잠도 설치며 왔는데 나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박수했겠는가? 원망했겠는가? 당연히 원망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망을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온 사람을 고쳐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날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날도 새벽부터 갔을 거예요. 그것이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그리로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평생 병 고치는 일을 하다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내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다른 말로 가셨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내적인 것을 채우고 외적인 것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대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내적 성장 없이 외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우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적인 믿음은 잘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을 채우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외적인 것을 채워주셔서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힘듭니다. 사춘기 소년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내적인 성장 후에
주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쏟아내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언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 선물을 또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함부로 굴리고 잊어버리고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선물 주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합니다.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로 아낄까? 하나로 잘 사용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2장 52절 맨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혜와 내적인 성장 후에 외적인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필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늘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원망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원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걸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박수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 그 무엇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는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내적 성장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이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요. 말씀 각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많이 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독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가 의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걸 설명하기 그랬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디베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디베리우스입니다. 디베리우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디베로라고 그랬고 이 디베리우스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말씀 중에 뭐라고 하면 디베라 바다가 나와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디베라 바다가 있는데 같은 지역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죠. 근데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때로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유대의 총독이 있고 또 본붕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지점만 직접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만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해요. 그리고 부천, 일산, 수원, 안양 이 지역은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붕왕이 나오는데 본붕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4분의 1을 차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5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4 지역을 주고 이 지역을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하나, 둘, 셋, 4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왜 4명에게 나눠줬냐면 한 명에게 나눠주면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게끔 하려고 로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만 자신들이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통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통치했던 지역이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몸에 끈을 묶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로마가 직접 통치한 지역이고 가이사 바로 하나가 요빠. 우리 요빠라고 하면은 성경이 크게 2개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무두장이 시몬이 거하였고 베드로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찾아오는 종이 찾아오는 저기 요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요빠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는 말씀이나 그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의 총독이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쪽은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에 있던 로마 군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는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다시 봅니다. 디베로 황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본붕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머지 4 지역으로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끔 하면서 왕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왕이 되게끔 하였는데 그 왕이 본붕왕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4분의 1을 차지한 왕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좋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가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찾을게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78면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함께 봅니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다 같이 가야바의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더라. 아멘. 무엇을 말하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둘 다 제사장인데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는 말씀대로 하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권은 장인이언 안나스가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해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에 사가랴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죠.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예수님을 낳는 것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아마 간혹가다 기독교 단체 이름 중에 에레모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빈들이라는 말씀인데, 이 빈들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는 안 나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한 절씩 걷어가면 제가 12절 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물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찾지 아니한 자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이라는 말씀이 우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것도 빈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것도 빈들이에요. 그 빈들이라고 하지만 지역은 다른 빈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녘인데 비어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런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라는 말씀도 되겠고,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들 주님이 도우실까? 이걸 한들 주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데,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했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아무리 생각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빈들에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혼자 있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옆에 사람이 없이 홀로 있고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보면 빈들에서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로 보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지역에서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주의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홀로 묵묵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빈들이에요. 우리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곤란해요. 개념적으로 봐야 돼요. 빈들, 사람이 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곳이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멀리 할 수 있어도 주께서는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에 참여할 때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할 이유, 즉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이유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산에는 돌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와 무관한 돌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 언제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선생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군가는 개똥을 가지고 약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일인데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쓸모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3절을 함께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온 각처에 와서 주지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말씀을 받은 곳은 빈들인데 그가 활동한 것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곳과 일하는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곳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보면 좀 헷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단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단이는 성경에 두 곳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베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던 베단이에요. 거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베단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베다니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거는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강인데 그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베다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에 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요드란에 관한 지역 설명이 나올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다 하는 베다니가 나오는데 그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찾지 않습니다. 봅시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베품을 통해서 너의 과거의 죄가 씻어진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평범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볼 때에는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마음이 많았어. 그래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 내가 그만큼을 행위로 메꿔야만 나의 죄가 사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행위 중심이었는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다 채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준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여러분, 이 세례에 관한 일을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겼던 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말씀을 잘 지켜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면 나쁜 일 한 것만큼 착한 일을 해야 돼. 너 할 자신 없지? 나는 했어. 그리고 어떻게 도덕적인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요한이 그걸 깨뜨려요. 아니다.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위를 채워서 죄가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용서 안 받는다, 한 번에 씻겨진다 하는 것을 전파를 해요. 당연히 요한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요한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방아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의 요한을 싫어한 거예요. 왜냐? 행위를 통해서 갚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한 번에 씻음 받는다. 즉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니까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이제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이 믿음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를 통하여 갚아나가야 된다고 해도 아니다 하는 걸 믿음을 말하니까 당연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네.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 이사야는 자기 앞에 일어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약 5, 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전한 말씀이 이 시대가 끝나지 않고 한참 후에 또다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 말씀은 지혜가 자라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적 성장, 외적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지혜와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이 사랑받는다.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간략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내가 채울 것이 있구나, 믿음을 채워야지, 지혜를 채워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같이